면서 이렇게 이때까지 저는 전도대학 오기 전에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애들만 키웠거든요. 유치원 다녀오면 아주 영양가 있는 간식 만들어서 애들 먹이고 또 백화점 가서 애들 좋은 옷 사 입히고 또 마트 가서 아주 아무 딸이 그것을 잘 들지도 못할 정도로 시장 가서 냉장고 깍깍 채워 넣어서 이렇게 아이들 해먹이고 이런 것이 제게 하나님께서 자녀 주신 그 이유인 것 같아서요.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고 또 제가 할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저의 신앙적인 모습이 이렇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금요철야 시간에도 우리 손을 들고 보내주셔서 막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정인이 되라 가라 막 외치는데 가지는 않고 그냥 애만 키우면서 말씀만 듣고 아멘 하면 큰 소리를 하다가는 그냥 또 집에 가서 살림만 살고 또 보내주셔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나중에 그 찬양할 때 제가 너무 찔려서 찬양이 안 나온 거예요. 저의 모순된 그런 어떤 신앙생활 때문에 아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바송의 노래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바송의 노래 있잖아. 그래서 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답답함이 항상 느껴지면서도 그 물질에 대한 안락함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시대 어른들 밑에 또 남편 밑에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물질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안락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좋은 집안에 신앙 있는 집안에 또 물질 풍부한 집안에 결혼하게 하시고 또 우리 남편은 성경에 나오는 의로운 요셉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돈 쓴다고 뭐라 하지도 않고 뭐 어디 놀러 간다고 뭐라 하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이것도 정말 하나님 물질 축복도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 정말 너무 저를 사랑하셔서 물질 축복, 자녀 축복 뭐 하나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살다 보니까 셋, 넷까지는 어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물질이나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좀 그렇게 이때까지 이어왔는데 전도대학이 또 전 결혼 생활만큼이나 저에게 너무 많은 변화가 오고 전도대학을 만나고 또 대구 전도팀을 만나게 된 게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대학을 통해서 요즘 제 가정에 또 제 주위에 우선은 제 영적인 육적인 면에 아주 많은 변화가 오게 돼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처음에 너무 두렵기도 하고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전도대학 처음 올 때 그 현영 목사님의 저희 상무교회에서 전도봉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소원이요. 애들 잘 키우고 내 힘으로 모든 게 내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애들 남보기에 부럽지 않게 다 성공적으로 키우고 그 다음 남편이랑 있는 물질 가지고 큰 사업을 거창하게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돕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살았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영양가 있는 가식을 먹여도 애들은 잘 자라지가 않고 살도 찌지도 않고 또 물질도 뭔가 더 하나님께서 막 주실 것 같은데 자꾸 뭔가 하나님이 빼시고 이렇게 자꾸 뒤로 미루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차츰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영 목사님이 그때 그 부흥회 때 하신 말씀 중에 돈을 따라가는 빚쟁이가 따라오고 전도를 하면 돈이 따라온다는 그 말씀이 제게 다 꽂혔어요. 전도구나. 지금도 뭐 물질적 저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만드셨는데 저희 애기 아빠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해주신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저희는요 사랑이 아니라 지금 그냥 별 수고를 안 해도 천국 가는 날까지 이렇게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렇게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욕심이, 자녀 욕심도 많고 물질 욕심도 많고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인데, 그 얘기가 저한테 딱 꽂혀서, 아, 지금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내가 전도만 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해주시겠구나. 이 생각을 딱 하고 마음 딱 꽂혔는데, 그 뒤에 목사님이 불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전도는 주님의 피 맺힌 유언이다, 이 말씀을 하시길래, 아, 자식이 아무리 맞대먹은 자식이라도 부모의 그 유언은 지키는 법인데,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싶은 마음에,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강권적으로 여기까지 역사하신 게 저의 고백인데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이렇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목요일은 나는 그 강의 있다던데 목요일은 뭐 어디 또 가야 되고 많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마음에 돌같이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돌같은 이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주위에서 뭐라 하는데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 우리 애기 아빠도 제가 전교대학 처음 개학 예배 때 아침 일찍 나서 밥을 차려서 이제 밥 먹자 뭐 이러는데, 앉아서 밥은 안 먹고 고기만 푹 쓰기더니 한숨만 푹푹 쉬더니요. 차라리 요리학원 수강증을 끊어줄 테니까 요리학원을 다니래요. 저보고. 그래서 저희가 막 오면서 내가 춤바람 나서 갸바레 놀러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바람 나서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도대체 그러냐면서 시댁 식구들이 말씀 안 하시는데 은근히 별로 깨우치게 하질 않아요. 제가 전도대학 간다는 사실을. 그랬는데 전도대학 그 개학예배 처음에 그 사무교회 버스 타고 오는데 눈물이 나서 참느라 혼이 났거든요. 아, 내가 하겠다는데 지들이 왜? 그러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나길래 닦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과 조건이 달라요. 겉으로는 보면요, 저는 전도하기에 아주 부적절한 환경이거든요. 등에 애기 하나 있지, 또 손잡는 우리 고집이 세. 아침에 어디 있자 그러면요 막 동다니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아들이 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요, 그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할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은 부인하면 그게 제 십자가가 되더라고요. 저 아들이 고집세고 힘들어한다고 제가 주저앉아버리면 그건 저를 인정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데리고 오면요 그게 제 십자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고요. 전 성경을요 한 2절 읽다 보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더라 싶어서 다시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도 안 읽었고요. 그 다음 저는 새벽 예배 다니시는 분이 제일 부러웠는데, 한 이틀 가다 보면요 게을러서 또 잠이 오고 해서 말씀과 또 새벽 예배 드리는 일을 전무했거든요. 그게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 성경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기 전도대학 등록해서 오는 거의 10대부터 성경을 폈는데, 마태복음부터 여기는 지금 사도행전 읽고 있는데, 정말 다 예수님 이 땅에서 전도하시면서 귀신 고치고 뭐 벙어리 고치고 병자 고치고 다 또 제자들과 함께 다 전도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저는 이번 알았어요. 전도에 대한 다 얘기인 게, 말씀인 게. 그래서 전도 나누면서 이때까지 아멘하고 목사 말씀에 고개 꺾이고 아멘 소리 지르는 제 자신이, 진짜 믿음도 별로 없고 신앙도 별로 없으면서 아멘하고 목사 말씀을 그냥 끄덕끄덕면서 들었던 게, 그게 아주 막 이중적이고 모순이다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지금은 성경도 좀 재밌어요. 좀 재밌고 기도하는 것도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없으면 저는 끈기가 별로 없어요.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게 없고, 한방 불같이 이렇게 올랐다가 또 조금 하다가 또 가라앉고 그런 성격인데, 성경이 조금 재미가 있고 이제 기도하는 게 조금 재미가 있어서 요즘은 그냥 조금씩 하는 시간을 또 바치라 하시는 게 느껴지길래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도대학 다니면요, 이렇게 저희 상무 수요 전도팀이 있는데, 그전에는 애기들 데리고 이렇게 수시 나가다가 또 꾸준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대학 와서 이렇게 배우면 저희 상무교회 수요 전도팀은 시시하게 볼 거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는 대학 가서
이렇게 열심히 배우면 상호 배우면 아 전도대학생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도대학에 오니까요 내 교회는 더 소중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요 전도팀도 그렇고 또 이번에 목자도 애들 때문에 목사님이 저한테 권유를 안 하시더니 목자 하라시니까 내가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신 아직 어떤 일을 맡기시 목자 하면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목자 하는 일이 저의 전도하는 일에 어떤 신앙생활에 날개를 달아주신 듯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하고 대답해서 이제 목자로도 임명받고요. 집사도 제가 늘 집사로 임명받았지만 이번에 집사 임명받을 때는 저 같은 것도 다 또 이렇게 집사도 안 끊으시고 세워주신다. 그는 감사하더라고요. 네, 전도대학 오고 나서 제 생활이 너무 많이 변했고요. 제가 전도대학 오면서 또 사람들이 사무교회 분들이 전도대학만 열심히 다니고 뭐 자기 교회는 또 전도하는 데는 오지도 않으면 더욱도 안 될 것 같고 또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 또 친정에 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저희 교회 전도팀은. 그래서 수요 전도팀에 가서 제가 한참 그 시장에서 우리 강연이 옆에서 뛰어다니고 얘기했고 전도를 한참 했는데 제가 다 같은 사람들이 그 추워도 제법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용품을 70개를 넘게 가져갔는데 거의 다 돌렸거든요. 하다 보니까 차가 또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했는데 차는 비켜서 사람만 만났는데 이거 차도 가는 거 또 떨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 이렇게 가는데 또 강연대도 같은 전도자인 게 강연대는 비켜서다가는 또 이렇게 앞에 가면 차가 가고 싶어도 못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하거나 사인을 보내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저 애기 없고 도대체 아줌마가 뭘 주려고 이러나 싶어 너무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문을 이렇게 열어주셔요. 그래서 제가 던지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복 받으세요. 또 그 다음에 여러 멘트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멘트로 이렇게 전도를 해서 그 차 다니는 거 세워가지고 전도하는 게 지금도 너무 재밌어요. 그분들은 세웠다면요 그 안에서 꼼짝할 수가 없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전하는 복음도 받아야 되고 전도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 목사님들 강조하신 것처럼 내가 배우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 그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에 던져진 복음에 결박되고 하는 이게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참으로 누리는 거라는 시험이 요즘 저는 정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목사님 광고하실 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전도자로 이렇게 헌신할 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전도대학에 올 때 처음에 입학원서 낼 때부터도 그랬고 처음 등대교회 왔을 때 개혁예배 때부터 그랬고요. 저는 전도대학에 와서 전도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전도가 하고 싶어서도 온 것도 아니고요. 단지 그 부흥회 때 현영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불같이를 던져주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 확신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에 열정도 없고 신앙생활 뭐 새벽에 열심히 들고 성경을 하는 이런 것도 절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지혜를 주시는 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때까지는 헌신 그러면 주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헌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한자를 잘 모르지만 헌자가 들이다는 헌자고 신자가 너무 신자더라고요. 몸만 들이면 내가 마음이 없어도 열정이 없어도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내 몸만 이 빈 껍데기만 드리는 그 헌신이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얼마 전에 깨닫게 됐어요. 지혜를 주셔서 그것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신 거는 오직 그냥 이 빈 껍데기 썩어질 60만 드린 걸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라는 생각을 제가 얼마 전에 하게 됐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저번에 시민교회 강의실에서 조장 배지와 10장 목걸이를 우리 목사님께 받고 기도를 받았는데 저는 그걸요 사람이 준 거면 저는 감히 그걸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앞장서서 전달하신 저는요 오직 뒤 따라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없고 우리 강연이 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감히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요 내가 또 금방 하고 싶어서 따라다니다가 또 뭐 하기 싫으면 집에 눌러 앉을까봐 좌절할까봐
힘 빠지지 말고 끝까지 그냥 너는 잘하는 거 내가 원치 않으니까 끝까지 뒤에서만 저저저저 그냥 따라오라는 그런 의미를 주셨어요. 이거 조정 배지랑 십자가 목걸이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감히 이것도 잘 못 끌겠어요. 저는 십자가 목걸이도. 그래서 새벽예배 갈 때만 그것도 누가 볼까봐 5단에 2개 걸고 기도할 때만 이게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받게 됐는데, 받을 때 제 혼자 받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혼자 받으니까 너무 좋고요. 저는 이 땅에서 주신 축복이 이미 많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상급 누가 축복 받아라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크겠다 이 말씀하면 저는요 이미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급까지 바라면 저는 너무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이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근데 하늘나라 가서 정말 상급 받으면 이런 기분이겠다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조정배지와 십자가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했고요. 제가 수요 전도팀에 가서 전도를 차를 세우면서 또 지나가는 분들한테 건면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냐면요, 우리 강현이도 옆에 뛰어다니고 우리 애기가 자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차도 세우니까 너무 재밌고 왕장왕하면서 하다 보니까 뒤에 애기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놀라가 다리를 탁 잡으니까 몸이 쭉 젖어서 자더라고요. 자는데 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애기가 잘 엄청 늘어져서 더 무겁는데 있었구나 이 생각 다 하다 또 전도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네가 그 애기 갖고 힘들었지, 네가 갖고 한 게 아니라 네가 갖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감동을 주셔서 아직도 그때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 기도할 때나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요, 그때 내 혼자 뛰어다니고 가느라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장면이 아직요 잊혀지질 않아요. 제 평생의 간절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 우리 당장 목사님 하면 너무 사랑하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당장 목사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목사님 협력자가 조력자가 아니고 협력자가 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냐면, 제가 전달을 다녀보니까 개척교회 자리는 빈자리는 너무 많은데 아파트 다녀보면요 그냥 집에만 교회 안 다니고 집에만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 같은 하기 싫어도 하다 보면 재미가 들어서 전도하는 이런 전도자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상목에 10명을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또 12제자인데 한 명은 어디 갔습니까? 제가 그랬더니요, 우리 친정에 작은 언니가 있는데 가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요새 저한테 전도대하고 얘기 맨날 전도대학 끝나고 집에 가서 있으면 전화 와요.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떻게 전도냐 막 묻거든요. 얘기 오늘 또 거기 교회 가니까 점심은 뭐 주더냐 막 물어.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이제 벌써 10명까지 맺어서 전도 아주 많아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명이 언니, 한 명은 저 이제 2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전도해서 제 기도를 통해서 상목에 10명은 지금 한 명 기도를 시키시고 권면해서 또 자꾸 기도에 참석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중인데요. 그 기도 제목과 또 한 명 뭐냐면, 제가 감히 이것도 두려워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2007년도에 네가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사무개 목사님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 네가 협력자가 돼서 상록회를 통해서 500명에 있는 걸 저 등록시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걸 어디 가서 500명이라는 거를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못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500명이 일주일에 한 10명 정도는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두렵지만 두렵다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데 왜 잔소리가 많이 자꾸 이런 감동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 500명이라는 그 전도 인원도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도구로만 이거 빼기만
이 몸만 써가지고 몸만 드리면 하나님 500명이라는 인원도 또 그런 이렇게 구원받는 인원도 하나님께서 또 성교를 통해서 채우신다는 그런 그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는 또 이번에 부흥 세미나는 또 이렇게 쉽게 생각하니까 현장 목사를 통해서 이미 다 들었는데 또 갈 필요가 있겠나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갔을 때 또 하나님이 또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 주시겠구나. 또 이런 약간 비결을 요새는요 좀 알아서 또 이 길 껍데기만 한번 가보자 싶어서 갔는데 제가 물질 부분에 요새 많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물질 많이 주면 네 배불리고 너희 아이들 교육 좋은 데 보내서 시키고 이런 데 다 쓰는데 내가 너희한테 속지 않는다는 그런 자꾸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주실 때 저는 사업 안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 배불리고 우리 아이들 배불리고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제 집도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도구가 아니라 차라리 사업 안 하고 물질 축복 달받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게 너무 감사해서 물질 부분에 많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현장 목사를 통해서 옥합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예전 같았으면 부흥회 찬송하면 또 헌금하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형식적으로 남들 다 하니까 이렇게 또 뭐 2만원 3만원 남편한테 저는 남편한테 처음 탔었는데 이렇게 또 저는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물질 부분에 그 전부터 하나님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부흥회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또 옥합을 깨뜨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길래 저는 작정하고 헌금을 남편한테 허락받아서 헌금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 식구들이 알게 됐어요. 근데 시댁 식구들 뭐 별 말씀 없으시고 한데 저희 친정 엄마 아빠도요 우리 남편 마음 좋지 뭐 사위지 또 저도 신앙생활 큰 걱정 없이 하고 하니까 늘 믿어하는 자식이어서 크게 간섭 안 하시는 분들인데 전도대학 가는 것도 찜찜하고 이상한 데 다닌다 해서 말리고 싶었는데 또 뭐 헌금까지 부흥회 때 한다니까 좀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막 전화해서 뭐 막 난리를 뭐 제가 일부러 참 표현하지 못하는 배우까지 막 쓰시면서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닌데 그러시길래 순간요 제가 헌금되는 30분 전까지 그 30분 시간이요 너무 지옥 같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사용하리라 네가 그 물질 너 감동 준 대로 내게 바치면 내가 그걸로 큰일 하겠다 사용하라 계속 그러시지. 옆에서는 자꾸 잡음이 들어오지. 저도요 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그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가요 알겠더라고요. 중심은 있는데 자꾸 흔들리더라고 30분 동안. 그래서 결국은 두렵더라고요 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드리는데 저는 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가 현영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또 제게 작정하시는 헌금을 드린 거지만 옥합을 깨뜨린 게 옥합은 자기 가진 것 중에 큰 거 막 제일 값진 걸 드렸는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이랑 제게 주신 아주 쥐꼬리만큼도 안 되는 금액을 헌금을 드렸거든요. 옥합이 아니었어요. 정말 저는요. 너무 쥐꼬리만큼도 안 되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드리고 나니까 따라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다. 또 그런 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옥합은 앞으로 이제 차츰 드릴게요. 이런 또 제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원하시면 저는 하나님 꼬니까 어차피 하나님 꼰데 우리 이름으로 돼 있는데 안 드리려고 이렇게 꿈켜치는 거 그건 어리석다는 생각도 제가 보면 통해서 깨달음 주셔서 하게 됐는데 그 대신에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시면 드릴게요 라는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서영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놀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서영교회에 놀란 게 몇 가지 있어요.
집사님들이 전부 다 너무 사랑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 친정에 뒤에 왔지만 별로 얘기도 안 안아주지만 우리 다른 분들이 다 안아주시고요. 얻고 있으니까 밥 다 떠먹여주시고 너무 사랑이 많은 게 그게 놀랐어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다 사랑도 많으시지만 성교회에서 이때까지 저희 전도대학 다녀봤지만 성교회에서 전도하러 제일 많이 본 교회 분들 나오시는 거에 놀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교회 많이 부어주시려고 또 이렇게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하게 됐는데, 그리고 저번에 저희 시민교회 강의실에서 서기성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내용 중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교회는 맨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목사님, 장로님, 밑에 맨 밑에는 성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걸 딱 거꾸로 하면 맨 밑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장로, 맨 위에 제일 위에가 성도들이 있는 그 강의를 하시길래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저도 왜 했는데 제가 성교회 가보니까요, 제가 친정언니한테 이런 말을 했어. 야, 너 교회 목사님 완전 일꾼이다. 야,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야. 뭐 식사하시다가 망치 갖고 오시더니 어디서 막 그러시고 교회도 목이 끝나고 막 가니까요, 문도 막 잠그시고 저녁 때도 사모님 나오시더니 불도 막 켜시고 이런 거예요. 저건 사찰 집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한데 너 교회 집사님, 우리 장로님 보면 너 교회 목사님 너무 일꾼같이 너무 안 됐다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모임 끝나고 창목교회 장로님을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교 목사님을 이렇게 비춰주시더니요, 그 강의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거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너무 놀랐어요. 그런 깨달음도 주신 것도 놀랐고, 서기성 목사님 몸소 강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게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렇게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사형교회에 많은 사랑을 주신 집사님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대학에 와서 우리 선목사님한테도 빚지고 또 전도대학에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면서 빚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빚 탕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갚으리라 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인도하실 일이니까 맡기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성교에 너무 놀랍더라고요. 네, 시간이 네, 제가 마지막으로 목소리 좋지 않지만 저 혼자 찬양을 할게요. 그릇 칠그릇 까나무 그릇 기도 쓰고 천이도 쓴다네. 금그릇이 좋을까 은그릇이 좋을까 주님 쓰기 합당하려 깨끗한 게 문제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창짓기의 삶 맡기라고 합니다. 그 가사 내용 중에요, 깨끗하게 되기 전에 가사 내용에 되어진 일이 뭐냐면 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신하는 게 이게 비우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비우기만 하면 더럽거나 깨끗하는 거나 쓰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비웠으니까, 또 저는 제가 마음이 울컥해서 저는 오늘 한번 멋지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리 앞에 먼저 성령님이 끄시는 거 바라는 게 한 발 제가 물러서는 게 그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운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요. 벌써 전도대학 온 지 3개월 몇 개월 안 됐는데 벌써 저는 여러 가지 주심이 너무 많아서 감사한데, 앞으로 2년 동안인데 2년만 제가 이 빈 껍데기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친정 식구들 좀 며칠간 앞으로 이제 명절 때도 안 가고 앞으로 이제 용돈도 주나 봐라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리 시부모님은 그래도 그래
엄마도 한가하게 열심히 해라 이러시는데 출가 외인인데 내가 헌금을 하거나 내가 전도대학 가나 도대체 간섭하는 이유가 없는데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미운 마음에 용서가 안 되더라고. 근데 기도하던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정죄치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도 정죄치 말라. 그 다음부터 또 하는 말씀이요. 사랑까지 하라.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저는 원수는 사랑할지언정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랑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용서 뭐 정죄치 말라 또 사랑하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사랑하게 돼서 아무 일 없었는 것처럼 이렇게 전화 드리려고 하니까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용서했고요. 이미 용서했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지 않고 이것은요 저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 거죠. 오늘 간증한 것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감히 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